너무 힘이 없이,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하은 자매 만나느라고 밤늦게까지 데이트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결혼하니까 서로 힘이 되어줘서 정말 찬양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이제 생각할 시간이네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바담 아람에 도착한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하여 하란으로 왔던 일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우물이라는 얘기, 둘 다 우물이었고, 우물가에서 만나고자 했던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도 굉장히 흡사하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작 갖다 대놓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눈에 띄는 차이는 아브라함의 종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도 가운데 푹 담구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고, 야곱은 그와 달리 그가 약속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나가는 야곱을 보게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변한 것이 없는, 내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불안이라는 병, 자기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베델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의 믿음은 증발하고 없어져 버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의 대화 속에도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그의 말마다 여호와를 인정함이 있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우리 주인을 축복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에 비해서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혼사에도 영향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종의 경우에는 거기에 방문한 목적을 쉽게 성취하고 돌아가죠. 모든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리브가를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라반이 너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품삯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잽싸게 그때 그가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래를 만들어버렸죠. 그는 베델에서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계시의 빛, 그 놀라운 은혜의 빛 아래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갔고, 그래서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분석할 때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가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야곱이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 속에 찾아오셨고요, 야곱의 꿈속에 꿈사다리처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없을 때 그의 삶은 굉장히 불안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는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기도가 없는데요, 초조하면 기도할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초조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초조할수록 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는 나중에 미루고 우선 내가 취해야 될 조치를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불안이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속이 시원한 것이죠. 우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러 나오십시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항상 자기 자신이 응답이에요. 자기 자신이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자기 자신이에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응답이 오는 거야. 예? 그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기도를 하지만, 잠깐만, 불안해서 기도하지만 불안해서 자기가 응답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기도는 했는데 불안해서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기도했지만 불안해서 자기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 막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 휴가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꽉 찬 거죠. 물론 여러분, 계획을 세우거나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계획과 열심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불안인 것입니다. 과도한 불안은 특별한 열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밤낮 안 가리는 열심은 불안의 다른 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열심과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아래서 계획되어지고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안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야곱이 나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 선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져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에게 베델에서 들었던 그 계시의 음성이 계속 그에게 새롭게 들려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매일 새롭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야곱 속에는 불안해서 야곱이 자꾸 나와서 설치려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그에게는 베델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주신 모든 목적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 너 자신은
너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가 너 자신의 삶을 다 망쳐먹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쫓겨가지만, 그래, 내가 이룬다.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너에게 둔 나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언가 내가 성취를 보이고, 내가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낼 때, 내가 비로소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아니면 무엇으로서 존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인정의 재단 앞에, 나의 인정의 재단 앞에 내가 우상숭배를 계속해 갈 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이미 사랑했어. 너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 아니야. 너는 이미 존귀한 존재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부름을 받았고, 베델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그의 길을 떠나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름받았다 해서 우리가 금방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야곱에 남아있는 삶은 계속해서 복음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좀 움켜쥐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손을 풀고는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네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맡겨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야곱에 남아있는 과정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철두철미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늘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 그것을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뼛속 깊이 야곱이듯이 여러분도 뼛속 깊이 여러분입니다. 좀처럼 변할 수 없는, 여러분도 뼛속 깊이 여러분이어서 여러분도 야곱처럼 어쩌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통제되어야만 속이 시원하고 불안하지 않은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야곱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는 알지만 기도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야곱도 기도는 압니다. 베델에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알죠. 기도는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만 기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물론 그렇고요.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야 돼요.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속에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기도 없이 살도록요. 야곱의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버려 둠으로써 쓰라린 경험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년은 며칠처럼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날 그는 정말 이제 라헬과 합방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라헬과 합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야곱의 이 남아있는 삶, 이제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빚어지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빚어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가만 놔두지 않는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때로는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 것처럼 그런 것이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말 오래 기다리고 그리고 합방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끝나고 보니까 레아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야곱을 너무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만 보면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의 긴 인생을 두고 이 일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섭리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깊이 마음 아파하며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조카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고함을 지르고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옛날에 자기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네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냐? 아버지가 앞을 못 본다고 그럴 수 있냐? 자기가 외삼촌에게 가서 외삼촌이 어떻게 조카에게 이럴 수 있어요? 깜깜한데 그렇게 라헬이라는 레아를 집어넣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수록 자기도 아버지가 눈멀다고 보지 못한다고 그 앞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그 일이고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야 됐던 일이 바로 그 말이죠. 네가 자식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과정 속에 많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거칠게, 이게 야곱이 지금 굉장히 거친 원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돌을 갈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야곱의 이 야곱됨을 갈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 뭐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던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받은 약속과 현실은 엄청난 갭이 있어 보이는 거죠. 베델에서 받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고 너에게 준 모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 속에 보면 완전히 사기당하고 이 약속과 현실의 갭이 너무나 커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갭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이 약속과 현실의 갭 사이에 주님께서 계셔서 이 갭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원석을 깎는 그런 힘든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단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를 갈아내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끌과 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야곱이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이 갭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야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더라. 야곱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막 주저하시는 일 전혀 없이 계속 일관되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그냥 정말 이거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한 가정이 아니죠. 엉망진창이죠. 언제 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곱에 대해서 회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과 다른 현실, 약속과 다른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갭 때문에 고통받고 그 갭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갭, 약속과 현실 속에는 엄청난 갭이 있었습니다.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명의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었죠.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엄청난 일들이 다들 겪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암에 두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두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택하심에 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요, 그 약속과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현실에 내 뜻같이 펼쳐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참 내가 얼굴이 참 세월 산 흔적의 그 아픔으로 쫙 이렇게 그림자 들이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 있어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없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그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그의 여정을 끝낼 때 그가 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목적이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함에 의존되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이 좋은 내 믿음의 좋음 갖고 구원받았으니까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믿음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질이 좋아서, 내 믿음의 질이 굉장히 좋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 주님께서 시작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전도하는 모든 말들이 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말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만요. 지성적으로 공부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공부한 거는 공부한 거고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건 마음이 바뀌어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누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나는 우울한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은 누가 바꾸냐?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의 말을 들을 때 그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의 말을 들을 때 나의 지성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논리만 만들어내요. 지성이 지 혼자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지성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역사해서 받아들일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고 마음이 그대로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요, 지성은 예수 안 믿을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바꾸냐고요. 내 마음을 나도 못 바꾸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내는 거예요.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았냐 상관없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첫 목적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마음을 바꿔서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반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던 처음 목적,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고 나쁜 이 갭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다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야곱이 선택받은 일은 참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문이 들죠. 이 세상에는 야곱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야곱이라는 사람을 불렀을까? 그렇게도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게 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에 익숙해서 하늘이란 것이 늘 자격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자를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은혜의 쇼케이스의 보석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쇼케이스 아시죠? 여러분, 보석상에 가면 여러분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수많은 보석들이, 그 안에 진귀한 보석들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쇼케이스에, 은혜의 진열장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보석 저런 보석,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게 다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 깨끗하지 않은 자를 택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그를 추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사냥개처럼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개는 끝까지 사냥감을 추격합니다. 동네에 그냥 X개하고는 다릅니다. 동네 X개들은 다 이렇게 뭐 하다가 옆에 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다 안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냥개는 사냥감을 향해서 끝없이 돌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수긍이 되고 그 말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때까지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개처럼 나를 쫓아다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자를 가지고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를 쇼케이스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진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는 궁금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은 천몇백 년 후에
다시 한 우물가에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판 우물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있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얘기, 그리고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또 라헬을 만나는 얘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또 다른 우물가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 여인은 도덕적으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삶의 모든 만족과 구원을 남자와의 만남에서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그 여인에게 구원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은 이리 버림받고 저리 헤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5번을 하고는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숨기려고만 했을 뿐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함 가운데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꿈사다리로 만나주신 것처럼 비참함과 깨어짐과 방황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꿈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는데 주님께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간에 있는 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뚫고 직진해서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건데 그 여인을 찾아서 어쩌겠다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생수를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생수란 말은 고인물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고인물은 죽은 물이고요,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이 생수입니다. 그것은 living water죠.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의 풍성한 의미를 알려면 이 생수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생수라는 말의 헬라어는 위도르 존이라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물을 번역할 때 바로 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말이 번역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이렇게 또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 민수기 19장은 어떤 장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는 물을 만드는 제법을 가르치신 장이 민수기 19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과 부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정을 회복하는 것, 정함을 회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을 만드는 것은 방법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물을 함부로 아무 물이나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실 때 그 제법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할 때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하셨죠. 성막을 만들 때 엄하게 명하는 이유는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중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물을 만드냐 그러면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하면요,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해막을 향해서 7번 뿌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사르게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간 제사장도 부정해지고요, 그 송아지를 죽인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태운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그 송아지를 불태운 죄를 모으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죄를 가지고 물에 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하게 하는 작업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죽인 그 불태운 사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민수기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요 내가 그러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생수라는 표현이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 흐르는 물이 리빙 와터죠. 이 흐르는 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생수하고 같은 뜻인 것이죠. 그 물에다 죄를 타서 이 깨끗게 하는 물의 핵심은 흐르는 물이어야 되고 거기에 이 송아지를 태운 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정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만드는 제법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의미하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머리에 떠오르죠. 흠없고 온전한 송아지,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갔듯이 주님께서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시고 제사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련을 겪으셨죠. 여러분, 이 정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제법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정하게 하는 물의 핵심은 그 죄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죄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있어서 송아지를 끌고 나간 사람, 송아지를 죽인 사람, 송아지를 불태운 사람, 그 죄를 모은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선물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네가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생수가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은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모든 그 부정함과 더러움과 수치로부터 너를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 주므로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정함을 회복하게 하고, 그렇게 정함을 회복한 자로서 너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그분을 만날 때 너의 존재 속에 있는 모든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야곱은 형편없는데, 형편없는 야곱을 영웅으로 모시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형편없겠습니까? 그 여인은 주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야곱이 위대한 영웅입니다. 야곱이 희망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 우물을 마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시고 있는 이 우물을 야곱이 파놓았기 때문에 야곱은 영웅이죠. 야곱은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대단히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은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그 우물은, 야곱의 그 우물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물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철학자들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우물에 이름을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존 철학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철학이라 그러고, 철학자들이 자기 우물에 이름을 정해 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대대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은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도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우물도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우물을 판 야곱을 보십시오.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요? 야곱은 짐승을 물을 먹였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자기의 두 아내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세상의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들도 보십시오. 멋있는 철학을 만들어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철학 자세도 자꾸 바뀌잖아요. 왜 바뀝니까? 답이 없으니까 바뀌는 거죠. 답이 안 됐으니까 바뀌는 거죠. 철학자들의 집에 가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배우자도 한 사람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은 이렇게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먼 훗날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끝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져야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져야 되는데, 야곱처럼 살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을, 그와 같이 그 흠많은 야곱을 끝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끝내 그 모든 시련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은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부정함을 씻을 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가 받은 그 불같은 고난 속에서 생수에 넣을 그 죄가 준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목마름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이 약속과는 다른 현실, 이 갭 속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와 같이 일관되게 야곱을 부르셔서 은혜의 쇼케이스가 되게 하시고 진열장의 보석이 되게 하시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정하게 하는 물을 준비해 주신, 생수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계속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야곱처럼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 결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랍고 확실한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가치가 없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그의 인격을 연마하시고 갈아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쇼케이스 속에 정말 귀중한 그런 보석이 되게 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야곱이 겪었던 일들과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